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할 때 태어나셨는데, 로마 제국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때쯤부터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군주국이 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1453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요, 거의 1800년, 거의 2000년 동안 지탱되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화된 뒤에 그 아주 찬란한 문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 태어나실 즈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년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뒤에 한 200년쯤, 그때가 로마 제국의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원래는 로마는요, 원로원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귀족정 뭐 이런 거였어요. 원로원에서 로마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이 원로원이 지배하는 로마를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군주국으로 만들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는 아니었어요. 황제는 아니었지만 가이사 아구스도를 불렀던 그 호칭이 나중에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황제처럼 로마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인데요, 가이사를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가 라틴어로 하면 카이사르, 그리고 영어로 하면 시저. 왜 무슨 영화에 보면 뭐 시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나 카이사르나 시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이냐 아니면 라틴어냐 영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이집트인 거는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우리 성경에 바사 그러는데 그게 페르시아를 우리 한자음 따가지고 번역하면서 바사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애굽이 이집트인 줄 모르고 바사가 페르시아인 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카이사르, 시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상식,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엑스마스라고 보신 적 있죠? 엑스마스. 근데 이거는요, 엑스마스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면 저 X는요, 영어 스펠링이 아니에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런 영상 보면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왜 신문에 왜 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막 보기 싫고, 보기 싫은데, 저분이 누구냐 하면 신천지 이만희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엄청 재밌어요. 짧은 건데. 탄생한 그 날을 왜 알려주지 않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요? 네. 하지만은 왜 그것을 성경에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엑스마스라 그러죠? 이거 엑스 때문에 영어 시합해가지고 하면 지가 답을 못하니래. 그래, 발음 때문에 몰랐어요. 발음만 맞았으면 지가 알았는데, 이게 엑스라 했으면 알았는데 엑스라 하네 그래 들어가지고 뭐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럼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탄생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뜻으로 하는 말씀인데, 나는 그러게 합니다. 그런데 X는 뭘 모르는 거를 X라고 하죠, 수학에서. 그죠? 근데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거는 영어 스펠링이 아니에요. 엑스마스라고 읽는 게 아니고 저거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저 X는 영어 알파벳 X가 아니고 그리스, 헬라어의 X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저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마스 써놨다고 엑스마스라고 읽는 거는 헬라어를 영어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만희 씨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아멘하고 그게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거는 엑스마스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영어 스펠링이 아니고 헬라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마스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이집트인 줄 모르고 파사가 페르시아인 줄 모르고 그래서 저 X가 영어 X인 줄 알고 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표현하는 첫 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 요즘 골로새서도 보면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선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 거짓말을 해도 그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럴 때요, 가이사는 성이에요. 가이사는 성.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럴 때 아구스도라는 거는요, 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이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여하튼 로마의 권력 다툼 속에서 권력을 이 내전을 다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로마 원로원에서, 왜냐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나는 황제가 되지 않겠다. 원로원에서 로마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원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도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주었어요. 그거는 존귀한 분, 존엄한 분이라는. 왜 북한의 우리 김정은을 최고 존엄 이렇게 말하듯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가장 존엄하신 분이라는 호칭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전에는 로마 원로원이 지배하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황제는 아니고 원로원이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권력을 다 내주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로마의 통치권은 이 사람이 군사력을 장악하며 자기가 다 쥐어주지 했거든요. 그러니 원로원은 허울뿐인 이제 이 어떤 권력, 허울뿐인 통치권 뭐 이걸 받아가지고 와, 이분 정말 존귀한 분이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호칭을 줘서, 그런데 실제로는 황제같이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집단 지도 체제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후로 사실 자기 아버지도 조금 종신 집정관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역사 안에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태평성대 한 200년 정도 지속된 그런 태평성대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생활에도 남아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 생활에도 남아있다고요. 달력 보면, 여러분, 달력 보면 영어 달력 이름이 줄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8월을 오거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7월을 줄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로마가요, 이게 막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막 이렇게 막 정복했거든요. 그런데요, 지역마다 달력이 달랐어요. 지역마다 달력이 다르면,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면 통치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종신 집정관이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가 이집트 달력을 수입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전역의 달력을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이 7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이 들어있는 7월 이름을 율리우스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이 들어있는 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리우스 가이사의 아들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된 뒤에 자기 생일은 8월인 거예요. 그래서 8월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아구스투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차 뭐 전철 이런 거 타면 그 폭이 로마 마차의 폭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 얼마나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활, 우리 달력에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향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엄청난 사람이 세상을 통치할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권력자였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달력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아기의 그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통통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대단히 무기력하고 대단히 수종적이고 대단히 연약하신 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저 묵묵히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좋아서 하는 여행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여행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엄청 수치스러운 여행이고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여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을 했는데 잉태한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알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가지고 마리아의 갈등, 요셉의 갈등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결혼하기 전에 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요, 그 시대는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다, 이거는 그 시대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잉태한 배가 부른 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렵고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미루다가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출산을 한 거죠. 베들레헴에서 묵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시대에 잠잘 곳을 찾지 못했을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말 번역에 여관이라고 했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동네마다 여관이 없고, 더욱이 베들레헴 같은 조그마한 산골에는 더더욱 무슨 우리 같은 호텔, 우리 같은 여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무슨 영업하는 여관이 있는 게 아니고 길 가든 나그네는 자기 집에 다 들여서 재워주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기브아에 왜 레위인이 가다가 동네 앞에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묵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시대의 문화고 그 시대의 풍속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 동네였거든요. 고향 동네에 왔는데 왜 잠잘 곳을 찾지 못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요셉이 고향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어쩌면 배부른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배척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배가 불렀다. 이거는 당신 문화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였다고. 우리 마국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초가집은 거의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기와집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아파트 들어가면 뭐 평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구조가 비슷해요.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은요,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1층에는 짐승들이 있고 2층에는 사람이 살아요. 1층에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산다고요. 우리같이 사람 사는 집 따로 있고 저 마당 너머 마구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구유도 나무로 된 구유가 아니고 돌로 된 구유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귀한 동네였거든요. 나무가 귀한 동네예요. 그러니 이 다 하다못해 물통도 돌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물통도. 우리는 돌로 만든 물통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통 다 나무로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 구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 항아리도 돌로 만드는 시대에 구유를 어떻게 나무로 했겠어요? 아마 이 구유는 돌로 된 구유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 없는 뭐 이런 곳 아니고, 아마 밑에는 짐승이 있고 위에는 사람이 살고, 아니면 밖에는 짐승이 있고 안에는 사람이 살고, 뭐 이런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사람이 잠자고 생활하는 곳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겨우 짐승이 잠자는 곳에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수동적이고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실상 이것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셉의 여행, 또 요셉의 출산, 뭐 이런 거는 어떤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핵심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고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고 그래요. 이게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베들레헴이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묵상할 때도 베들레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베들레헴 출신 첩. 그래, 베들레헴이 2가지 에피소드에 다 등장하는 지역일 정도로 베들레헴이 중요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사사기 설교 마지막에 룻기 반드시 읽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예요.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시대에 베들레헴의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이삭 주워가는 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곡식의 절반은 땅에 떨어졌을 거라니까요. 그 시대는 우리같이 기계로 뭐 낫으로 이렇게 추수하는 때가 아니고 뭐 돌칼 아니면 손으로 집어뜯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밭에서 주워가는 거예요. 떨어지냐 절반은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곡식 주워가는 여인들에게 음료 제공, 식사 제공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사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였다고요. 그리고
룻과 결혼했는데 유대인 남자로서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체면을 다 깎아먹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보아스는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보아스는 그냥 평범한 시골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온 가난한, 자기 인생 가운데 우연히 개입한, 성경에 우연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룻기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만난 그 모압 여인 룻에게 이 사람이 헤세드, 구약의 표현대로 하지만 인애를 베풀어요. 보아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본래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면요, 보아스가 낳아준 자식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요. 그런데요, 룻기에 파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룻이 낳은 자식을 보아스의 계대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가지고요,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시골 아저씨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남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잠잠히 그냥 순종, 잠잠히 그냥 받아들이고 잠잠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남들과 비교해서 뭐 더 잘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설령 느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온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는 것, 우리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우리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것, 우리 성령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이기 싫어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거침없이 살고 싶어 해요. 매이는 거는 자유를 잃는 것이고 거침없이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능력이 있다는 거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되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주, 심지어 달력까지 바꿀 수 있는. 원래 7월은 31일이고요 8월은 30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력 보시면 항상 7월, 8월은 31일이에요 그렇게 만들라고 2월에서 하루를 딱 떼와가지고 8월에 붙였어요. 7월 자기 아버지 달력은 큰 달이고 자기는 30일인 거를 참지 못한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래서 7월도 31일, 8월도 31일이에요. 달력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능력 있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 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다 참을 수 있는데 여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걸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분노를 품고 심술을 부리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혹시 그렇게 말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 피차 시험 들 수도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생각해 보자.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뭔지를 묵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성탄절에 어느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연약함, 무기력함, 초라함이 성탄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 연말에 스스로 내가 너무 무기력한 인생 아니냐, 스스로 내가 너무 초라한 인생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무기력한 분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묵상해야 될 거는요, 단순히 그 연약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고요.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다 오래전부터 예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다윗의 가문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깃발들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미가는요, 딱 찍어서 베들레헴 이야기해요. 미가서 5장 2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아요. 예수님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도 누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조그마한 산동네, 산골짜기.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 나올 거다. 미가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쯤 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는요, 최소한 사사기 룻기하고 관계가 있고 이사야, 미가와 관계가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섭리 안에서 펼쳐진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른 복음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 기록 없어요. 제가 알기에 복음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뭐 병자를 고치거나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하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언급이. 베들레헴은요, 예수님 탄생의 터전으로만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과 십자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사실 성탄절과 십자가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연약함. 예수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이 그냥 연약함이냐,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을 때, 십자가
아기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지보다 사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조가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요, 사실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앞서가시면서 막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복음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대로 주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연약함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사실 성탄절 아기는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성화, 서양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보면 십자가에 아주 금빛 찬란하고 막 몸이 깨끗하고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는 거거든요. 사람의 몸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채찍질을 하느냐 하면 몸을 다 찢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운 지역이어가지고요, 채찍질 해가지고 몸을 다 찢어서 매달아 놓으면 뭐가 몰려올까요? 벌레가 몰려와요. 벌레가. 예수님의 성화 중에 벌레 붙어있는 성화 보신 적 있습니까? 몸을 찢어서 매달아 놓으면 제일 먼저 몰려오는 것은 벌레입니다. 계속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죽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달아 놓고 모욕하고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매달아 놓고 짓밟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귀엽기라도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요, 거의 고기 덩어리에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나가셨어요. 주도적으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대단히 무능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5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인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따라 행하는 거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셨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연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연약했어요. 예수님은 초라했다고요. 예수님은 무기력한 듯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연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시면,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절대로 초라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내신 분이고, 만물,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온 세상 모든 우주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고 회복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짊어진 몸,
그리고 그 다 깨어지고 상한 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요, 연약함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함의 능력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요, 더 큰 능력, 더 많은 영향력, 더 위대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크고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능력이라기보다 연약함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난번에 골로새서 묵상할 때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 해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라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이 땅에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살면서 다 내 계획대로 다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와, 나는 올 한 해 계획을 다 이루었어.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경영을 추구하는, 혹은 세상의 자기 관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뜻을 다 이룬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연초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1년 동안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은혜 안에 세워야지. 여러분, 잘 양육한다고 해서 잘 자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무리 양육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도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뜻을 이룰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풍속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 이게 다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이 연약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가 연약함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온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을 자꾸 본받고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권력을 쥐고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자기 꿈을 펼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십자가 짊어지면서 부르심을 따라 잠잠히 버티면서 견디어내는 사람 찾아보기는 진짜 어렵다니까요. 한 달 정도만 신문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이름 다 챙겨놓고 그 사람 종교 뭔지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그 고약한 그 범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다 세상을 쥐락펴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래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렇게 보면 힘들어. 자기 꿈은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닮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낮아지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죽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죽음과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능력이었습니다. 보아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메인바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해내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같은 육신을 가졌다. 우리는 늘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짊어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골로새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영광 주목하면서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찬송하면서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받들며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